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오늘도 모든 생명,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한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송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저들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의 길을 비춰주시는데, 이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시련이 많습니까? 이 상황에서 세상 정보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모든 일에 정결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저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 그 지혜와 명철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의 자녀와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에게 주어졌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문이 무성하고 참으로 시련이 많으며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주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정보나 여러 가지 볼 것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오니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주변에 말씀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의 능력,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린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아픔과 눈물, 시련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이죠? 바울 사도의 고난보다도 더 핵심은 말세라는 배경 아래서 주어진 교훈이죠. 자, 바울에게 말세는 먼 미래에 다가올 어느 날이 아닙니다. 자신과 디모데가 살아가는 실제적 현실에 있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지낼수록 세상의 유혹과 고난의 강도는 더해가며 아니 정말 믿음 하나 지키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 고령의 나이에 실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저렸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소망이 생겨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종교계의 애국화를 시작하라. 그래서 모든 종교의 리더십은 국가 간이 투철하고 공산주의가 먼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그냥 선교사들 다 추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모든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들을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공산당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는 중국 국기를 먼저 달아야 됩니다.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를 다 끌어내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시련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문화혁명 그 대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치하에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 중국 교회사를 이제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940년 말에 중국이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엄청난 박해,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60년대 문화혁명 때 아주 그냥 극에 달했죠. 의화단 사건 이런 거 일일이 말하면 오늘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여하튼간에 요약하면 그때 당시에 지하로 스며든 카타콤 같이 그렇게 숨어든 성도들이 많게는 60만에서 80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지난 다음 중국이 1979년에 개혁 개방을 했거든요. 그때 딱 뚜껑을 열었더니 나와라. 우리가 서방 세계와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국에도 종교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니 모든 기독교인들은 일어나라. 교회를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때 그 땅 밑에서 올라온 지하에서 올라온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까 스며들 때 얼마라고 그랬죠? 60만에서 80만입니다. 딱 드러나는데 20년 만에 2천만 명이 넘었어요. 놀랍죠?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죠. 지하에서 그렇게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죠. 제 마음 안에 그런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부족할 거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의한 속임수와 선동과 박해로 그가 받을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라 말합니다. 요즘 중국으로 말하면 중국 안에 이 첩자들 많아요. 끈앞을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요,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거기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녹음기를 갖고 그 녹음기를 이 사람이 실수해서 땅에 떨어뜨렸어. 그걸 집사람이 본 거예요. 여하튼간에 이 교회 안에 엄청난 그런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끝까지 잘 견뎌 이기라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그동안 보고 배운 대로 나도 그렇고 너희 가족을 통해서 보고 배운 대로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죠. 자,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보니까 이 디모데가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이것은 이제 앞으로 목적 계획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 이 모든 면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박해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강조점이에요.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여기는 어디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엄청난 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령으로 다스림을 받던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스트라 여기는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해요. 바울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거기에서는 이 대적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시기가 가득해요. 이거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초창기 92년도에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저 가방 하나 메고 다녔거든요. 누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일부러 저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목사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간 교회가 없는 지역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길에 헤매다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로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럼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니,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붙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집에 따라 들어가. 거기 가서 이제 막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안들이 그냥 눈을 번뜩이고 감시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막 기도하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걸 뭐 잡지도 못하고. 하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막 그냥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든요. 거기서도 그냥 이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냥 바울 일행에게 악감을 품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요, 바울 일행을 막 모욕을 하고 돌을 치려고 그냥 막 그러니까 거기서 막 도망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트라로 가고. 여러분, 글이 이래서 그렇지 실제 상황은 어떻겠어요? 절입니다. 막 몸이요, 이게 산길을 막,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쫓아오는데 그냥 산길을 해서 가는데 길도 모르는 거기서 어디 가서 어떻게 차를 타는지도 모르는 거기서 냅다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절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은 이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 거의 다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중국 선교 초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리더십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와요. 하루에 2끼 이상 안 먹어요. 이유는 시간이 아까워서. 사람을요, 저녁 때 돼서 이제 가려고 그러잖아요. 신발 감춰버립니다. 더 하라고.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세요.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거든요. 촤 하면은, 아니 그냥 아침에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10시가 넘어서 뭐 이렇게 죽에, 쌀죽에다가 뭐 이렇게 빵, 이게 만두라고 그러는데 내용 안고 없는 이만한 빵을 줘요. 빵 2개에다 쌀죽 먹거든요. 그러면 나 때문에 배가 고프죠. 밥 없어요. 오후 한 3-4시에 한 번 더 줍니다. 그러고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 왕성해질 때 선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핍박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워놓은 심령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걸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우리가 그렇게 박해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보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13절도 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게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를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협도 하고 속이기도 할 거다. 그런데 그때는 더 강해야 된다. 물러서면 안 된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야, 널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 말 아닌가요? 그렇죠? 디모데를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외조모 루이스와 엄마 유니게, 그리고 나 바울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야, 우리가 너한테 못된 것 가르쳤겠니? 거짓말 가르쳤겠니? 이 말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와 그 투쟁을 위한 궁극적 권위와 힘으로써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할 때마다 쭉 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아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오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수천 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 공부 시간 아니니까 넘어갈까요? 한 40여 명이 1600년간 기록을 했죠.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영어 성경, 한글어 성경, 이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대충은 아시죠? 그 많은 희생, 그 많은 순교를 통해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쥐어지게 한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이 왜 나에게 그 희생을 치르면서 주어졌는가?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온전케 한다.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이 성경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요, 이 구약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기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역할이 이해가 돼요.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디모데에게 이 편지가 갈 때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제 여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내용을 밝혀주는 빛이다. 이거를 지금 은연중에 이 편지의 바닥에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냐, 여기에 대한 가장 본질적 이해를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중심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본질과 형식이 있습니다. 비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듣건 말씀을 읽건 모든 성경 공부를 할 때 본질이 뭐냐?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성경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이 뭐길래 이렇게 권위를 가지느냐? 16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렇게 써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비록 사람들이 썼지만 하나님이 그 원천이라는 거예요. 궁극적 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이 그것을 기록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들을 듣고 깨닫고 기록하는 전 과정 속에서 역사를 하세요. 이런 얘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그 한국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됐죠? 한국어 성경이 처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는요 독일어, 그 다음에는요 영어, 그 다음에는요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왔어요. 중국어가 한국어로 이제 영어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 봉천이라고 하는 요즘은 심양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존 로스 목사님이 거기 사역을 한 동강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번역실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동강교회 목회자가 우리 조선족 여성분인데 남편은 한국 국적이에요. 투옥시켜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다 감옥에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것이 뭐 존 로스 목사님이 한국의 조선의 그다음에 조선 땅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을 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 아니겠어요? 그때 보부상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이 어깨짐 이렇게 메고 그 사람들이 번역된 거를 이렇게 문종인데 거기 써서 이거를 꽈가지고 보찜에 끈으로 삼아서 압록강을 건너갔습니다. 그게 건너간 지역이 지반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으로는 만포예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쭉 많은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자, 여기 성경의 본질에 속하는 것 우리 16절 17절 보면요. 여기 이기게 한다는 거야. 이 핍박, 이 모진 고난들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춘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는 자들, 살려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저도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일반 교제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데 말씀 안의 교제에서는 큰 은혜를 제가 받아요. 어느 권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60대까지 그렇게 싸웠대, 장로님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싸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깨달음을 주셨대요. 여기서 소는 자기 남편을 말하더래요. 이 남편이 없으면 깨끗한데 귀찮지 않은데 나 혼자 편하게 사는데 이 남편이 잠시 떨어져 보니까 그렇게 뭐가 많이 아쉽더라는 거예요. 아파도 남편이 옆에 있는 게 낫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이게 잠언 말씀이거든요. 잠언 14장 4절이에요. 남편도 그 장로님도 그걸 깨달았대. 없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불쌍하구나. 서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같이 가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편할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떤
어떤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이 됐든 사회적 어려움이 됐든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됐든 다 뛰어넘고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깨달음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능력이 뭐다? 말씀이더라. 네,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을 받는 거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사역했던 초기에 사역했던 그곳은요, 호주에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말씀을 아나 평신도가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거긴 목회가 다 집사님들이 하세요. 목사님들 없었어요. 다 집사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뭐가 아쉽고 뭐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모르면 그 권사님을 찾아가요. 그러면 이 권사님 모든 대답을 성경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저 혀를 내둘러요. 어떻게 권사님이 저렇게까지 지혜로울까? 건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탁탁 대답을 해주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는지 아세요? 좋은 영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고 가정들이 서가고 지도자들이 서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을 지금도 잊질 못하겠어요. 초보 선교사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호주에서 오신 권사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진리로 교훈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이 온갖 악으로 가득해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박해가 심해지는 이때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고 구원을 확신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배운 대로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영생과 지혜를 얻은 자답게 고난을 이기는 능력,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 온전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 오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 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박해와 시련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빛입니다. 목마른 사막길의 샘물입니다. 정말 하늘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늘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말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깨닫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짓 정보 많고 온갖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뒤늦게 보는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승리의 삶, 능력 있는 삶, 온전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